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우리 2장 우리 28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누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아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 이제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데 끝을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십자가는 우리가 묵상하면 할수록 많은 것이 해방이 되고 자유케 됩니다. 왜? 끝을 읽기 때문에. 특별히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으로 사는 건 참 이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원래 창조 원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또 생명, 이게 다 영이거든요. 오병이어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신 이 떡 기적에 막 감동받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막 열심히 할 때, 찾아올 때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또 책망합니다. 그럼 살리는 건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뭐 떡을 찾는 자는 저 이해 못하죠. 뭐 떡, 기적, 막 물질, 여기에 혈안된 사람에게는 그 안 들립니다. 실상은 영적인 것이 모든 걸 회복시키거든요. 저와 여러분 이제 복음 깨닫고 마지막은 이제 기도 회복입니다. 얇은 이제 마지막 기도 이제 기도가 잘 안 되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이제 왜냐하면 우리 육으로 살아서 기도란 말이 잘 안 들어와요. 기도 10분을 못합니다. 잘. 왜냐하면 육으로 살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자꾸 이제 회복이 되고 기도만 되어진다면 실상 모든 끝이거든요. 우리가 그 부분을 이제 도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존재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한 주간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리,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리, 이제 다니엘의 꿈을 해몽하면서 이제 나온 그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만이 이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 주간 말씀 한번 쭉 보겠습니다. 먼저 취할 것, 이때 나온 게 자살이 나왔어요. 자살. 이 자살이 요새 갈수록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자살의 큰 뿌리를 보면 큰 상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에게 지난 과거에 큰 상처 있어요. 본인도 모르는 큰 상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과 마음 생각이 굉장히 허약한, 굉장히 강한 척하지만 내면은 굉장히 약한 게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다가 뭔가 이런 영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 사탄이 딱 개입하게 되면 순간 넘어지면서 이제 자살을 하는. 의외로 넥센 그 회장님이 우울증 자살했거든요. 이게 참 이게 환경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나빠서도 아니고 이거 오거든요. 그러면서 보통 평상시 죽고 싶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심지어는 죽는 게 낫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제 자꾸 표현을 해요, 자신 모르게. 그러면서 그 영 속에는 그 마음에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혼란이냐면 굉장히 착각을 많이 해요. 뭘 착각하냐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나를 어렵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 같지만 굉장히 뭔가 착각해요. 내 주변이 다 나를 어렵게 한다.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본인이 자꾸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왜? 본인이 영이 약하니까 모든 게 다 어려워 보여요. 사람들이 어렵게 하니까 본인이 이렇게. 그러면서 자꾸 이제 악령이 보인다. 뭔가 이런 얘기 합니다. 자꾸 뭔가 본인만이 괴로워하는 걸 자꾸 표출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작은 건데, 작은 일,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데 본인은 굉장히 심각해. 아주 작은 일인데 신기하게 본인은 혼자 계속 상처를 받고 있어요. 상대방은 잘 몰라요. 상처인지. 근데 본인은 계속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 뜻밖의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근데 본인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좀 아이 같은, 어른인데 아이 같습니다. 작은 것에, 이런 것에 상처받고 막 이렇게. 그게 아이가 되고 보면은. 그 어린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본인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계속 시기만 하면 모든 게 다 걸리는 거예요. 다 걸려. 이런 문제처럼 다 걸려있어 혼자. 이렇게까지 이제 속은 점점점 힘들어집니다. 혼자 이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미움이 있어요. 작은 데서 막 걸려서 굉장히 많은 미움도 있고 원망이 많고, 이렇게 이제 쉽게 약한 거죠, 영이. 감이 다 걸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걸려서 혼자 미워하고 원망하고 혼자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잘 모르는 혼자 이렇게 하고 있어. 계속. 그런 얘기 막 쌓이거든요. 이게 막 쌓여가면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는 어떤 이제 큰 유명 인사가 자살하면은 그게 시간표에 본인에게는 저런 돈 주는데 나 같은 것도 하면서 쉽게 따라가서 자살까지 갈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뭔가 자살을 결단할 때는 이게 쌓이고 쌓여서 뭔가 자기에게 원망, 미움, 이 모든 사람들에게 뭔가 보복하는 마음으로, 내가 죽음으로 보복하겠다. 내가 죽으면 상당히 괴로워하겠지. 뭐 이런 게 있다니까요. 혼자 막 이렇게 그 속에서 굉장히 뭔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까지 이제 그러면서 나는 결백하다. 결백할 것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혼자 이게 춤을 추고 있어. 그 속에. 흑암이 딱 틈을 타면 이게 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의외로 뜻밖의 사람들은 이제 영적 문제 무너지면서 흑암 잡히면서 혼란스러우면서 뭐 이렇게까지 막 무너져 버려요. 때로는요 멀쩡한 자살함이 있어요. 연예인들이 유명해서 자살하거든요. 저런 사람이 자살할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숨겨야 돼요. 왜? 자기 프라이버시 때문에 숨겨야 됩니다. 그래서 숨기다 들킬까 봐. 들키기 전에 미리 죽어서 무마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이건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 떠난 인간이 완전 다 무너진 걸 말합니다. 완전 무너져서 이제 자살까지 가는데,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이제 우리 60장 22절 보면은 그 작은 자가, 그 약한 자가 나오잖아요. 그 작고 약한 인생, 하나님 떠난 인생이 더 작고 더 약해지고 또 작아지고 또 작아지니까 흔적을 없애는 게 뭐냐? 자살이거든요.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 다 무너져가고 흑암 잡혀서. 근데 거꾸로 그 작고 약한 인생이 1000명이 되고 나옵니다. 1000명이란 말이 뭐냐면 1000명쯤 가게 된단 말이에요. 절대 자살 안 합니다. 강국이 되고. 그래서 이제 참된 복음이 들어가면 원래 인간을 회복시켜서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치유되는 거죠.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복음 없었으면 뭐 비슷하게 갔을 겁니다. 갈 수 있습니다. 솔직히. 다 비슷하거든요. 이게. 복음이 나를 회복을 시켜서 치유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요 누구든지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큰 착각하면서 사탄에 딱 잡혀버리면 순간 잃어버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복음이 저를 살렸어요. 복음. 진짜 복음 알고 나서 이제 딴 사람 됐죠. 뭐. 아마 복음 몰랐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왜냐하면 뭐 사람 알 수 없으니까. 정말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자살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살이 아니죠. 도전하고 살리는 거죠.
강해지는 거죠. 막 천명처럼. 이게 복음, 이게 진정한 치유는 복음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빛의 복음. 자, 복음은 이 빛입니다. 사탄은 흑암이고 어둠이라면 자살의 뭐냐? 어둠입니다. 흑암. 이게 복음 빛이죠. 빛. 자, 이것은 이제 구원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둠 떠나니까 자살이 막 떠나가잖아요. 흑암이 막 밝아지니까 막.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빛이 임한다. 이게 복음의 빛이 맺다. 또는 이걸 우리가 창조의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빛이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바로 예수는 빛이다. 이렇게 써요. 이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빛 앞에서. 어둠의 세력들, 흑암 세력들이 물러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복음의 빛이 임하면 내 속에 어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물러갑니다. 살아나요. 깜깜해서 막 죽고 싶은 것들이 떠나간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빛이 임하니까 막 살아나는 거죠. 이게. 어둠, 흑암, 이 악한 영들, 더러운 악령들이 빛 앞에서 다 떠나가는 거죠. 이게 빛의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빛 대신 그리스도의 우리가 삼중직을 주었어. 우리에게. 삼중직의 축복을 준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인 왕이죠. 우리가 육신의 왕은 아니지만 영적 왕 그리스도. 세상 임금 사탄을 이기고 세상 임금 사탄을 무너뜨리고 또 심지어 세상 왕을 살리는 힘. 그게 요셉 아닙니까? 우리는 영적 왕입니다. 흑암 세상 이길 수 힘 있고 심지어 세상 임금도 살릴 수 있어요. 왜? 왕이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예수의 피의 권세죠. 유월절 피가 있는 집은 모든 재앙이 넘어가잖아요. 우리는 시대와 민족과 가문의 재앙을 막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 신분이에요. 재앙 막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선지자. 길을 잃어버려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길을 잃었잖아요. 다. 얼마나 방황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가 제시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순례자의 길 가면서 사람들이 길을 제시해야 돼요. 다 길을 헤매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준 하나님의 축복의 삼중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 이름을 써먹어야 돼요. 우리는 힘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서야 돼요. 그러면 흑암이 떠납니다. 재앙은 떠나고 불신앙도 무너지고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데 기도해라. 마지막 주님이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이름을 줬어요. 그 이름을 써먹어라. 왜냐하면 예수 이름은 하나님 이름이요 그리스도 이름이요 흑암 이름 왕의 권세이기 때문에 이름을 써먹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방법이죠. 자, 세 번째 주신 말씀이 자 이미 정복당한 안악산지. 자 이미가 나왔어요. 안악산지 가나안 정복 마지막 거인 족속이죠. 정말 거의 뭐 정복 힘든 마지막 어려운 그 산지를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정복한 땅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는 이제 평상시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이거 몰랐을 때는 굉장히 대박을 꿈꿨어요. 그게 속임수였어요. 평상시입니다. 평상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서밋타임 필요합니다. 서밋타임이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이란 말이에요. 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집중의 시간들이 평상시 필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말씀을 편집을 해야 돼요. 계속.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정리를 시켜야 돼요. 우리 마음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 문화를 정립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그 말씀 갖고 기도가 평상시에 지속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평상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이제 쌓여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바뀝니다. 뭐가 바뀌냐면 눈이 바뀌어요. 이상하게 사람이 보는 눈이 바뀌어요. 사람이 바뀝니다. 이게 바로 우리 경제 보는 눈도 다르고 문제 보는 눈도 다르고 이게 바뀌어요. 이상하게. 그리고 미래에 보는 눈도 달라요. 이런 게 없으면 사람 불안합니다. 정말 불안해 막 두렵고. 근데 이게 바뀌어요. 신기하게 이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과거에 묶이면은 거의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못 빠져나왔어요. 과거는 다시 상처를 시키만 하면 자꾸 과거 끄집어낸다. 그거 곤란합니다. 그거. 빠져나오시 바랍니다. 발판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끝없는 문제 이거예요. 이거는 완전 잡힌 겁니다. 이게. 오늘에 묶이면 이 사람 틀림없이 늘 갈등해. 계속 갈등합니다. 이거. 그 우리는 미래를 보고하죠. 미래를 보고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과거는 발판 삼고 오늘을 자세히 보면 그건 하나의 여정입니다. 미래는 이미 하나님께 보장했잖아요. 이게요. 자, 오늘 안악산지 이거 엄청난 견고한 성이고 거인족입니다. 그런데 이 안악산지는 대단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이미 주었다고 했어요. 이게 말씀으로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그 말씀이 약속이기 때문에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정복한 땅이라는 말이에요. 가보기 전에 이미 말씀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역사라는 것은 모든 사건 문제는 대단해 보이지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역사거든요. 모든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앞당겨 보는 거지. 미래를. 이미 정보가 따이구나.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저와 여러분 믿음은 하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말씀을 편집하는 거예요. 말씀이 쌓여가면서 믿음이 쌓이거든요. 자꾸 힘이 생기고. 우리 속에 말씀이 없으면 허합니다. 이게. 당황스럽고.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니까. 자, 이제 그런 네 번째는 자 먼저 전무후무 이전에 그 있어요. 전무후무란 말이 나왔습니다. 아모리 전투에서 나온 단어죠. 그럼 이전의 것이 나왔어요. 전무후무의 이전의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이전의 것이 준비되면 전무후무는 따라옵니다. 따라와. 우리는 응답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르게 하면 그건 따라오는 겁니다. 전무후무는 뭐냐? 이전의 것이 되어졌으면 그 따라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누려야 돼요. 계속 이제 요새 나온 게 영적 세계의 누림이죠. 그 영적 세계를 누리려니까 영의 말씀, 영의 호흡,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대한 계속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영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기도는 영의 호흡이죠. 말씀의 기도를 내 영이 집중하면은 말씀을 성취하고 기도 응답하는 게 뭐냐? 그게 천군 천사거든요. 이걸 우리가 뭐냐면 보호자라고 말해요. 하늘 보호자의 천군 천사들이 역사를 하죠. 그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영적 세계에 굉장한 사건이 벌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누림이죠.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건데, 그 복음의 원 뿌리는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제 복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뿌리를 잡고 누리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한다고 나옵니다. 이걸 깨달을 때 사탄의 머리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꼭 잡아야 돼요. 이건 복음의 뿌리거든요. 바로 창세기 3장이란 말이 뭐냐면 창세기 3장 재앙을 막 다루거든요. 이 창세기 3장에 그 문제란 이 속에 그 속에 창세기 15절은 이 문제의 답이거든요. 성경 9절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답을 딱 하나 줬어요. 그게 뭐냐? 15절이에요. 그건 답입니다. 성경 9절로. 그 속을 보니까 누가 나오죠?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그분이 답입니다. 이분을 잡아올 때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 사탄의 머리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분을 우리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부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뭐냐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에서는 그 실체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그 단어 자체가 뭡니까? 왕권, 원수막이 사탄이 결박되고 있다 합니까? 그 자체가 누리는 거죠.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늘 보좌, 천군 천사가 움직이고 영의 세계입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그리스도 그 자체가 다 들어있어요. 보좌, 시공한 줄 2, 3집이 이게 다 들은 겁니다. 그걸 풀어서 나타냈을 뿐이에요.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 할 때 이건 다 포함된 단어입니다. 저와는 이 부를 때 그냥 그리스도 하면 됐지만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가 뭐냐 이게 다 포함됐구나. 마음에서 품고 가는 게 다릅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할 때 내 마음에는 사단은 무너지고 성령은 역사하고 천사가 움직이는구나 이게. 그걸 품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복음의 말씀이 편집되면 같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한 단을 말하지만 다 포함된 단어. 저는 이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말을 다 하죠. 이게. 한 단어지만 다 포함된 단어. 이걸 품고 이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그런 기도. 그러면서 이제 하나 본다면 우리가 역사입니다. 현실이죠. 이제 삶인데 역사의 흐름을 타고 역사의 흐름이 있어요. 그 누림입니다. 이 역사는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 땅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막 복잡하잖아요. 우리나라 이 정권이 교체되고 막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정치인들 보면 얼마나 복잡해. 그 우리가 역사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우리가 흐름을 타야 돼요. 그리고 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바로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꾸 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관하시는구나. 그냥 막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말씀한 대로 역사는 반드시 성경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성경 성취가 역사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어떻게 흘러갑니까? 성경의 흐름은 세계 복음화의 방향 맞춰 성경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 성경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날의 역사 다 끝이 나거든요. 그 모든 말씀은 바로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가는구나. 그럼 이 땅이라는 모든 사건 문제가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그 모든 사건은 바로 세계 복음화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의 여정입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어떤 사건 와도 그 속에 하나님 숨은 세계 복음화 언약이 성취되고 있구나 이게 보면 됩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 번만 속 터져 잘못하면 여러분 왜냐하면 별일 다 있잖아요. 별일 다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보니까 좀 속이 편하다. 옛날에는 속이 뒤집어져 있더라 보니까 말을 못하겠고 왜 하도 거짓된 게 많으니까 물론 뭐 창세 3장이 거짓된 게 당연한데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보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걸 성취해 나가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세계복음의 방향 맞춰서 그 모든 역사를 우리가 보면은 그 복음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보면은 역사가 바르게 보입니다. 아무리 이상한 일 생기고 불우한 사건 생겨도 그건 하나의 말씀 성취는 하나의 여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그렇게 보면 그 정확해. 왜? 말씀 성취되니까. 그럼 우리 역사를 누리게 돼요. 여러 가지 사건이 오지만 누리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 당시도 태어날 때 그렇잖아요. 마리아가 태중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있잖아요. 근데 이 메시아가 베들레헴 태어나야 되는데 지금 다른 데 있잖아 지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갑자기 호정 내렸잖아요. 호정면에서 올라갔잖아. 그게 다 뭐냐면 역사인데 그 사건들이 다 하나의 말씀 성취거든요. 그걸 보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게. 그렇게 우리가 말씀 성취 속에서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 사건에 막 휘말립니다. 물론 기도를 하나 해야지만은 넓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봐야지 이걸 봐야지 우리가 이제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딱 어떤 문제 와도 딱 증인으로 서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큰 사건 오고 문제 온 것은 뭐지만 그 모든 문제 사건이 결국 기회가 됩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입니다. 그 여러 사건들 불의한 사건들 오는데 다 기회가 돼버리게. 이게 이제 복음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이제 있습니다. 다섯 번째 참된 나의 것 나의 현장 있습니다. 먼저 참된 나인데 우리 응답을 받으려면 글을 쓸 준비해라. 당연하죠. 글을 준비해서 담을 수 있죠. 그러면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어떤 것을 나는 어떤 것이 돼야 되는가 할 때 뭐 항상 기준을 그렇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나.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이때 나온 말씀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소견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가 완전히 흑암시대인데 각자 자기 소견대로. 그냥 사사시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다. 재앙이 많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뜻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뭐든지 그냥 내 뜻대로 자꾸 밀어붙이게.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어그러지는 거죠 이게. 그럼 이렇게 내 소견대로 자꾸 내 뜻 찾으면 결국은 이제 흑암에 잡히죠. 결국 왜냐하면 이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이다 내 마음대로 한다. 결국 사탄 잡혀버리거든요. 흑암 묶여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기발한 것도 결국 나를 찾게 되면 마지막은 걸려버려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축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가지고 가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게 모든 게 중심이 돼버려요. 그게 이제 누구냐? 예를 들면 요셉이죠. 요셉이 어디로 가느냐? 누구네 집으로 가느냐? 보디발 집에. 또 감옥에, 왕궁에. 그 요셉이 가는 곳마다 거기서 모든 축복이 임해요. 이게 요셉이거든요. 요셉이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복음이죠. 쉽게 말하면. 복음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죠? 쉽게 말하면. 하는 요셉만 이뻐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 있는 요셉이에요. 그거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말이죠 이게. 그 역사도 복음이 있는 쪽으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미국으로 한국에 왔잖아요. 그게 한국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복음이 있거든요. 그래 한국은 너무너무 중요한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태풍이 눈과 같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눈에 안 보이게. 왜? 이게 계속 그래요. 이게 복음, 한국은 안 망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하나님 시간표겠죠 이게. 자, 근데 거꾸로 하나님 축복을 다 뺏어가는 자가 있어요. 마가 하나님 축복을 돌려. 그게 누굽니까? 요셉의 형들. 이들은 하나님 마가 돌려. 사고랑 이들 특징이 뭡니까? 다 나요. 내 중심.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막아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항상 내 소견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해야 돼요. 그 체질이야 다 체질. 그 성경 전체 흐름이 있어요. 성경 전체 하나님 응답하고 축복하는 그 성경의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공통점이 있어요. 원리가 쭉. 신약 그냥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은 성막 나와요. 12지파가 항상 성막 중심으로 뺑 둘러 있습니다. 문만 열면 성막이 딱 보여요. 그리고 회막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회막은 성막인데 모여서 예배할 때 회막을 합니다. 그리고 장막, 이건 이제 우리의 집이요 삶의 현장이죠. 이 구약 시대는 성막, 회막, 장막이 이게 원리 소통이 되면 항상 살아났어요. 이게 끊어지면 죽어 이제. 신약 시대 보면은 성막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 회막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말씀. 집은 장막은 우리 집, 우리 삶의 현장이죠. 초대교회는 교회에서 예배할 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큰 집이 변화되고 현장이 변화돼요. 이거 똑같은 말이죠. 그 원리는 교회와 예배와 여러분 집이 원리스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집이지만 교회 같은 집이죠. 또 교회지만 집 같은 교회. 이게 원리스의 가치.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중심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죠. 이걸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전도는 거의 나오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우리 랩몬트 후대를 키우고 이렇게 이걸 배경으로 이제 하는 거죠. 자, 6번째 보게 되면은 주일날 초대교회와 제자들. 자, 초대교회는 교회의 롤모델입니다. 예수님 제자 직접 세워서 우리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제자들, 이들은 말 그대로 이제 제자들이니까 어떤 모델이죠, 이 사람들은.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교회는 유일하게 이제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거든요. 이게 세상과 좀 다릅니다. 근본 뿌리가 달라 이게. 왜냐하면 세상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 교회는 세상 살리는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보다도 자꾸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을 강조해야 돼요. 이게 교회거든요. 다른 거 강조하면 교회가 이제 문제가 시작합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다 문제가 와요. 그래서 오직 복음 한 가지를 계속 강조를 해서 그 한 가지가 굉장히 단순하고 이게 무료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 가지를 통해서 만 가지를 찾는 게 교회거든요. 이 한 가지인 줄 알았더니 그 속에 만 가지 답을 찾고 사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에요, 이게. 모르면 얼마나 그리스도만 하냐? 아니에요. 그게 답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 모든 분이 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만약에 복음을 약화시키거나 희미하게 하거나 놓쳐버리면 그때부터 서서히 교회는 문제입니다. 표 안 나요, 금방은. 그 교회가 복음이 약화되기 시작하고 놓치게 되면은 복음이 희미해지면 가장 먼저 어디서 문제가 나냐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와요.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나냐면 분명히 성도들은 방황합니다. 말 못할 방황합니다. 뭔가 방황해요. 그리고 헤맵니다. 힘이 없어요. 말은 안 하는데. 왜? 답이 희미해지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그때부터 여러 가지 이제 살아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신비주의, 구제 막 빠져가는 거예요. 왜? 뭔가 하긴 해야겠는데 모르니까. 그래 가다 복음 힘이 되니까 자꾸 여러 가지 다양성이 빠져요. 이것 때 보고 저것 때 보고 막 헤맵니다. 잠시 만족돼. 나중에 또 안 돼. 또 다른 게 해봐. 안 돼. 계속 점점점 방황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교회 바뀝니다. 이 교회 밖은 우상과 무속이
급속도로 일어납니다. 막 사탄의 세력들이 막 일어나. 교회는 방황할 때 흑암은 이때다 싶어서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꾸 시달립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자살, 중독 막 들어와 있네. 그리고 교회 주변 가까이에 이상한 타락 문화, 술 문화, 범죄 문화 막 쳐들어와요. 왜? 안에서 헤매니까 뭐 밖에 신경도 못 써요. 이만큼 이제 나중에 보니까 세상이 이상해진 거예요. 이제 교회는 힘이 없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다양성이 아니고 오직 한 가지로 많은 가지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게 복음이다. 이걸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자꾸 이해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잘 이해 안 돼. 왜냐하면 체질이 육의 체질이 자꾸 뭔가 해야 돼. 이 복음은 영이라 또 다른 얘기거든요. 자, 굉장히 제자들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는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을요, 너는 나 누구라 하느냐? 답변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이가 엄마가 묻잖아요. 내가 누구냐? 훌륭한 분입니다. 내가 누구냐? 밥 해주는 분입니다. 내가 누구냐? 너무 착하신 분입니다. 아무도 들어봤자 내가 누구냐? 말했잖아요. 착하다고요. 내가 누구냐? 훌륭하다 말했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엄마 하면 되는데 그건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근본이거든요. 예수님 누구냐? 예수님은 구제하고 능력 많고 병 고치고 다 한다. 그거 말고 내가 누구냐? 내가 말했잖아요. 밖에 좋으신 분이라고 예수님은 훌륭하다고. 아니거든요.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엄마입니다. 이거 아이로 말 내 엄마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십니다. 누구도 해결하지 못할 나의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나를 건지신 분입니다. 예수님 바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해야 되거든요. 이 고백하러 자꾸 엉뚱한다. 좋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그거 아니에요, 본질은. 엄마 하면 되는데 엄마 안 하고 자꾸 해봐요.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세상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초대교회 제자들은 그래서 이제 오직으로 결론난 거죠. 이건 답을 찾은 거죠. 오직이란 말이 뭐냐? 뭔가 절대를 발견한 거예요. 이거 생명을 끄다 이거. 이게 절대 가치를 발견하죠. 그래서 생을 걸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순교가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제자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서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오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자, 이 왕이 오늘 꿈을 꾸는 내용입니다. 한번 우리 2장을 같이 봅니다. 성경을 자주 안 보기 때문에 우리 배경을 쭉 한번 읽어보면서 보겠습니다. 우리 2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꿈을 꾸고 너무 번민하여 잠을 못 자요. 뭔가 굉장한 꿈을 꾼 거지요. 자, 그래서 이제 왕의 꿈을 해몽할 사람 불러냅니다. 2절 같이 봅니다.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 앞에 선지라. 제 왕이 이제 꿈을 꾸고 나서 거기 보면 그게 다 누구냐면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 이게 다 뭐냐면 사탄 숭배자들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한마디로 무당들이란 말이에요. 무당들, 점쟁이들. 한마디로 뭐냐면 사탄 서밋들이에요. 아주 이 사탄의 숭배의 앞잡이들입니다. 왕이 이런 사람 가까이 하고 두어요. 왜? 문제할 때마다 물어보고 하거든요. 이 사람한테. 답답한 길을 불러서 이들에게 이제 꿈 해몽을 요구하죠. 자, 그들 불러놓고 하는 말입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자, 왕이 내가 꿈을 꾸고 내가 번민하고 있다, 고민이 많다 하면서 이제 꿈 해몽을 예고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들이 말합니다. 4절 같이 봅니다. 갈대아 수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리다 하는지라. 그래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꿈 내용을 말하면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말하니까 왕이 뭐라고 하냐면 5절 같이 봅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엄청난 말을 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꿈을 해몽 못하면 다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독재자는 그렇게 하거든요. 거꾸로 해석하면 상을 주겠다. 6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성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자, 이제 왕이 말합니다. 만약에 꿈 해몽 못하면 너희를 죽이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왕이 쉽게 말하면 월급 주고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밥값해라는 얘기, 밥값해라. 아니면 하면 상급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말을 합니다. 뭐가 자꾸 반복되고 있어요. 뭔가 잘 안 통해. 자, 그러면 우리 한번 7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느다 하니, 또 말합니다. 왕이여 꿈 내용을 말하시면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말하죠. 이게 뭐 반복돼 자꾸. 8절 봅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하며로다. 왕이 꿈 내용을 말하지 않고 너희가 자꾸 나한테 시간 지연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왕 꿈을 잊어먹었어, 내용을. 이게 문제란지. 그러니 안 통하는 거예요. 왕은 꿈 해몽을 하는데 내용도 말하고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안 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참 이게 참 독재자는 무서워요. 그냥 뭐 지 마음대로야, 쉽게 말하면. 아주 그런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자 9절 또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니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다 하더라. 너희가 꿈 해몽가지고 시간을 쫙 벌리는데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는 내 말이 뭐냐면 왕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너희들은 시간 반역자다 이거죠. 왕이 바뀌기 바란다 이런 마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말합니다. 자, 이들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자, 10절 봅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그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이나 갈대에 물은 자가 없습나이다. 자, 뭐라고 답변합니까?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왕처럼 부른 자 이따 아무도 없습니다. 꿈 내용도 말하라. 어떻게 그걸 말합니까? 하면서 뭐냐면 이 땅에 누구도 그 꿈 해몽 못합니다. 왜? 말을 하셔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11절 봅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뭐라 하죠?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 쉽게 말하면 육체가 없는 영이라면 영. 육체가 없는 그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걸 보일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못합니다. 이거죠. 육체 가지고 우리는 못합니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왕이 이제 그냥 통보합니다. 죽이라고.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이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래서 왕의 명령으로 다 죽여라. 그래서 이 때문에 지혜자들이 다 죽게 되고 심지어 다니엘과 그 친구도 죽게 된자. 왜냐하면 이들을 왕이 키웠거든. 밥을 먹였어. 밥값 못한다 이거죠. 다 죽여라는 얘기죠. 이때 다니엘이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14절에 나타나서 이제 이걸 해결하셔야 합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찰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말합니다. 그 군대 대장한테 어떻게 이렇게 급하냐 하면서 그러니까 아리옥이 말하잖아요. 왕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때 이제 다니엘이 문제를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16절 봅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의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 하니라. 왕이 직접 갔어요. 시간 주시면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냥 이제 그때부터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17절부터 보면 집에 돌아와서 자기 친구도 함께 합심기도 합니다. 17절 18절 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그 친구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라 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다 죽는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 함께 모여서 이제 집중기도지. 집중기도합니다. 왜 다 죽거든 지금. 그러면서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답을 주는 게 뒤에 나타나 19절을 이제 같이 봅니다.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때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20절 봅니다.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자, 하나님 찬양하지요. 하나님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입니다. 찬송합니다.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죠. 막 이게 하나님이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왕한테 가서 말하는 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24절 쭉 넘어가 봅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빌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기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빌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드리라 하니. 자, 정말 이제 왕의 명령 급하고 전부 다 죽게 생겼어요. 이때 다니엘이 이제 말하죠. 나를 왕께로 인도해라. 그럼 답을 내겠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이 왕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왕 앞에서 우리 27절 28절 같이 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 등이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자, 누가 못 보이죠? 지혜자나 술객, 시계 박수 무당들 아무도 못합니다. 이건. 그 선 거룩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28절 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에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그래서 오직 이걸 보일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다니엘 놀랍죠. 이게 전도입니다. 이제. 결국 하나님만이 합니다. 이겁니다. 자, 하나님만 합니다. 왕도 분명히 다 못했어. 이제 무당들 다 못했어. 우상숭배 못했어. 하나님만 합니다. 이게 이제 왕에 또 꼽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한다고 꼽히는 거죠. 그러면서 다니엘 자세입니다. 한마디 더 합니다. 우리 30절 같이 봅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십니다. 뭐라고 하지요?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아닙니다. 내가 사람 낳은 게 아닙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보통 어떤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아니야. 내가 아닙니다. 사람 낳은 게 아닙니다. 계속 누구 강조해? 하나님. 하나님. 이게 전도에 계속 하나님. 그렇게 해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꿈 내용을 쭉 얘기합니다. 그 왕이 놀라는 거죠. 꿈 내용만 말하는 게 아니고 해몽까지 다 해몽까지. 이 뜻이 뭐라고 딱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36절 3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자, 해몽하면서 누굴 나타냅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 하나님 왕에게 주었습니다. 계속 하나님. 이거만 전도예요, 전도. 그 왕이 하나님 막 각이 돼버린 거예요. 야, 하나님, 또 하나님. 너도 아니구나, 하나님. 결국 이제 해몽을 다 하고 나니까 왕이 완전히 두 손 들었어요. 그 내용이 이제 46절 봅니다. 자, 이걸 다 듣고 나서 왕이 어떻게 처신하는가 보겠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 46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뭐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앞에서 절을 해버렸어요. 너무 충격받아서 다니엘한테 절을 한 거야. 다니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왕이. 절을 해버렸어. 솔직히 다니엘 아닙니다. 누구죠? 하나님께 한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 지금 다니엘의 그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다 꿇어버린 거예요. 왕이. 너무 충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자기 나라 신 누구도 해몽 못했는데 이 다니엘이 그 하나님 이름으로 해몽했으니까 막 무릎을 다 꿇어버렸어요. 자, 우리 47절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시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앙 고백이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 왕들을 다스리는구나. 너희 하나님 나를 다스린다. 왕. 세상 왕도 다 다스리는구나. 이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다니엘이 때 총리로 올라갑니다. 그 사건 때문에. 우리 48절 같이 봅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이게 총리입니다. 모든 다니엘의 높은 자 삼아서 이제 다니엘이 이날 이제 총리로 딱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자, 이 하나님,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뭐 당연히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한 무소부지하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 자, 포로로 잡혀간 그 자리도 계시고 항상 계신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가든 항상 함께하고 있어요. 무소부지. 그리고 하나님은 무소부지. 모르는 게 없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소불능, 능치 못함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포로 잡혀 가운데서 완전히 도리어 뭐 이게 그 왕이 절할 만큼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에게 다 보여줬잖아요. 보여줬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성령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있습니다. 자꾸 영적을 얘기해야 되면 이제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왜 그걸 모르느냐? 성령은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영으로 와 계셔요. 성령으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다 깨닫게 합니다. 세상 지혜도 필요하지만 성령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 감당 못하는 지혜거든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2장 10절 14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은 성령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깊은 거 통달하셔요. 오직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의 성령 이 부분 예민해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인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우리 영적 존재입니다. 생명이라 생명. 육으로 살면 우리가 영적으로 바뀌어야 되잖아. 성령이도 받아야겠구나. 성령 충만 이 말이 와야 돼요. 성령 모든 걸 가르치는구나 이게. 얼만큼 완전하냐면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된다. 왜? 성령이 다 가르칠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성령의 완전성이에요. 성령 안에 완전하기 때문에 충분하다.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라. 교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정말 성령 인도받기 원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게 사실화돼야 되냐. 이게 그냥 안 보인다 무시하면 안 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와 24 함께 뭘로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구나 이걸 지금. 그걸 자꾸 우리 인식해야 돼요. 그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함께하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떠나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하나님의 성령 오신 모든 걸 가르치고 깨닫게 할 것이다. 성령이 다 가르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다니엘의 이 모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 역사란 말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그 하나님이 다 보여준 거예요. 왜? 다 통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육체가 없는 성령께서 알아챈다. 육체가 있는 인간은 안 된단 말입니다. 아까 말했죠. 육체가 있는 인간은 못합니다. 이걸. 다 시인했잖아요. 그 육체가 없는 성령 하나님이 하신거든요. 이게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완전히 인간의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다니엘과 비슷한 사건이 뭐냐면 그게 창세기 41장 38절이에요. 요셉입니다.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니까 7년 풍년 7년 기근을 말하니까 왕이 그때 뭐랍니까? 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디서 보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하늘의 지혜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게 저와 여러분의 하나의 별칭이 되시 바랍니다. 저 사람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구나. 왕도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왜냐하면 하늘의 지혜거든요. 이건 거부할 수 없어. 왜냐하면 따라가야 돼. 요셉 말 안 들으면 다 기근에 죽습니다. 따라와야 돼. 왕도 누구 왜 길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이 세상을 살립니다. 이게 재앙 막아요. 요셉이가 막았잖아요. 다니엘 다 막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요. 이 말은 그 말입니다. 육은 무익하다. 이건 육신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육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살리는 건 뭐냐? 영입니다. 원래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생영. 살아있는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 살아있는 영이 회복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회복이 돼야 돼요. 생명이 회복돼야 돼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회복시켜야 돼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세상을 넘어섭니다. 진짜 큰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하요. 왜냐하면 우리 한계 있잖아요. 오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낸 이 하나님인데 바로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그 비밀.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이런 정말 불신자를 이렇게 답을 줄 만큼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충만이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사실화시켜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풍력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